가수 송대관 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고 쨍하고 했던 날 불러서 대히트를 쳤던 옛날의 가수지만 또 요즘도 활동하고 계시죠. 이분이 쨍하고 했던 날 노래를 불렀는데 대히트를 치고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분이 정말 해가 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전라도 촌 사람이었던 사람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결혼한 그 부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빚을 280억까지 졌다고 그럽니다. 280억. 요즘 280억이 아니고 한 10년, 20년 전에 그때니까 상상도 못할 그 정도로 빚을 많이 진 겁니다. 이분이 원래 굉장히 좋은 집에 서울 안에 좋은 집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방송 출연도 못하고 소송까지 당하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뭘 했느냐. 밥만 먹으면은 개천가에 나가가지고 하염없이 걸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요, 이 사람한테. 왜 그런 부인과 같이 사세요? 하고 묻는다. 그러면은 송대관 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아내만큼 나에게 헌신적으로 해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내 아내 때문에 살고 이제 내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송대관 씨 쨍하고 했던 날 그 노래 이외에는 그분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 말은 참 명품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안 하겠다는 일을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모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돌아가서 바로를 그냥 말을 해볼 필요 없이 단번에 그냥 케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겠지. 사람이 만든 시나리오라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일사천리로 식은 죽 먹기로 백성을 구원하는 일, 출애굽시키는 일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모세의 일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랬어요. 그러자 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냐? 너희들이 지금 노역하는 게 너무 쉬워서 그렇구나.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하고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원래 노동이 참 힘든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학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한테 집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은 숫자로 벽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바로가 시켰어요.
막 때리고 막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거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밉보이게 했다. 너희가 그들 손에다가 칼을 쥐어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니 잘 되겠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과욕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언제든지 모세가 원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 백성 구원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 땅에 가자 말자 큰 저항에 부딪히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출세하려고 그러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하고 틀리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인생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의 경우 왜 그렇게 힘들었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데 바로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 우리 성경 봉독 안 했죠? 네. 봉독해야 되겠네. 성경 봉독합시다. 이게 참 한동안 괜찮았는데. 예,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예배 인도하다가 헌금 기도도 안 하고 끝날 때도 있었고 이렇게 또 성경 봉독 안 하고 설교를 시작했네요. 예, 바로가 왜 그렇게 힘들었나? 여기 우리 이제 금방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완악한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그 완악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학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막 이러니까 너무 일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가 왜 그렇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는가? 아까 읽었던 그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전에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미리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책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오해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일종의 난제인데요. 난제입니다. 이런 난제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난제,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만나면 이미 밝혀진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밝혀진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이 난제를 생각하며 풀어나가는 방법이, 그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다른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공동번역을 제가 읽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정확하게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이 번역이 정확한 겁니다. 그 유혹이라는 게 뭐겠어요?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잖아요. 유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서 유혹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는다. 유혹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혹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가 원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이 완고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꺾어서, 능히 그 사람의 마음을 꺾어서 유순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방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이스라엘 모세 앞에서 완악하게 계속 버티고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백성을 붙들어서 노예를 계속 삼아서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끔씩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왜 좀 죄 짓는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냐?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성경 로마서 9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따지느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반대를 표명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싶은 그런 일도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성경 속에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납득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옳고 그르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막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욥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신앙 좋은 사람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자식들 다 잃고 나중에는 온몸에 악창이 걸려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그 피부를 긁었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인데. 이런 일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자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끔찍한 죄를 참 많이 저질렀는 모양이다. 당신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회개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물론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잘못 진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함부로 이거는 이렇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땅에 많이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땅에 많이 보이기 위해서. 그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런 능력을 보이고 저런 능력을 보이고 해가지고 계속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굴복하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애굽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유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큰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이다.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이 세상은 애굽 땅도 그렇고 장차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도 심판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받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두 번째 이유는 애굽 땅에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백성에게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두 번째 말. 세 번째는 이게 사실은 궁극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는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막 대결을 하니까요. 하나님과 대결하고 모세와 아론과 대결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가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쉽게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인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 사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바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결코 식은 죽 먹기로 사라질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옳은 건 아니지만 모세가 이렇게 막강한 대적을 상대를 하면서 그 막강한 대적을 그 피라밋을 오늘날 그 볼 수 있는 피라밋을 건설한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대왕을 상대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뭐 모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수없이 다가오는 우리를 향해서 너 무릎 꿇어라, 너 내한테 죽어야 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모세처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대적이, 이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 왜 모세 앞에 그 무시무시한 바로가 있었는가? 왜 그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했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다 그랬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왜 우리 앞에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적들이 우리들 앞에 자꾸 이렇게 오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네, 이렇게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한테 어마어마한 대적이 자꾸 나타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병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 병이 크면 클수록, 내 병이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나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더 많이 놀라고 믿게 될 거란 말이죠. 나에게 환난이 그냥 어지간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나는 이제 여기에서 죽고 마는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환난, 그런 환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면 그 큰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참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혹은 질병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마주하면은 항상 이 땅에 발을 밟고 있는 나의 시각에서,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를 치워주셔야, 해결해 주셔야 해결될 일들이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러는데, 홍해의 기적을, 그 홍해가 생각보다 그 수심이 깊은 바다입니다. 수심이 깊어요. 그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목사고 신학 박사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그래서 신학교에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이 강의할 때, 홍해는 갈대가 많아, 갈대. 그 갈대숲을 지나갔다고. 그냥 그 갈대숲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근데 이 이상한 신학자들이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 박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하는 말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갔는데 저 석양에서 비치는 해가 마치 그늘이져 가지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보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소리를 못하죠. 예? 지구상에 일어나는 저 홍해가 갈라치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나 먹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저 아르헨티나, 우리나라의 정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저기 가려면은 아마 비행기 타고 한 이틀 정도는, 항공편으로 이틀 정도 날아가야 될걸요? 굉장히, 이 지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이 지구가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는 그런 공같이 생긴 물체라는 걸 아시죠?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지구와 같은 지구는 별축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과학자가 하는 말. 이 우주에 블랙홀이 있는데, 옛날에는 블랙홀을 처음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거대한 구멍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면은 끝없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블랙홀은 이 지구와 같은 일종의 물질이에요, 물질. 그런데 워낙 밀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일종의 별이란 말이에요. 이 별에 가까이 가는 것마다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붙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 블랙홀에서는 빛도 탈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어마어마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밀도만큼 이 지구를 압축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골프공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골프공 정도도 안 된대. 이 지구를 블랙홀 수준으로 그냥 축소를 시키면은 요 정도도 안 된대요. 지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홍해를 바라보고 갈릴리를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의 고치기 힘들다는 병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래전에 이제 이 포항공대의 물리학과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도 잠시 다녔어요.
근데 얘가 1,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더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 어머니 되는 전도사님이 저하고 친했어요. 전도사님이 한 걱정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저 친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저 친구 잠잘 때 하나님의 손가락 가지고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막 말을 하고 대단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손가락 끝으로 이 뇌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 사람은 순식간에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되고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를 애굽 땅에 보냈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결국은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바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주면서 제발 이제 나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은 보석을 주면서 가지고 나가라고. 어서 나가라고. 이 지경까지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난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모세의 승리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승리가 모세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의 승리를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더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난제는 있지만 그 난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야, 좋은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테니까 내 믿음이 자랄 테니까 좋은 기회구나. 잘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